자, 예언의 은사, 네, 권면과 위로가 특별한 시대라는 제목이고요. 권면과 위로가 특별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고 또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아멘.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좋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죠? 이걸 항상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방언 자체가 그냥 개인적 방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방언이 있고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고 그리고 외국어 방언이 있죠.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방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무지한 분들은 구분 못 해가지고 막 그 외국어 방언인데 왜 그렇게 막 라라라라라라 따따따따 하느냐 이렇게 막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 선교 가는데 아프리카 저기 어느 민족 하니까 따따따따따 하더라고요. 그 언어가 따따따따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아, 이거 그냥 뜬 소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성경 얘기했죠. 뜻없는 소리가 없다. 다 뜻이 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따따따따따 이게 뭔가 근데 사실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건 무조건 앞서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바울은 질서를 잡기 원했고요. 그래서 이 통역이 필요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너무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일어나고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자, 예언을 말을 할 때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죠?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예언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 큰 특징을 보는데요. 이 시대에 은혜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의 어떤 큰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복돋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주고 복돋고 위로를 준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격려, 위로. 공동번역 보니까요, 사람을 키워주고 됐어요. 키워준다, 덕을 세운다. 이게 사람을 키워준다. 한글 킹제임스 보니까 그들을 세우며, 현대어 성경 보니까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역시나 신앙의 성장입니다. 거듭나고 땡이 아니고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서부터 성장하길 원하고 있는 주님 마음을 볼 수 있죠. 특히 예언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필요한 이 예언은 주 목적은 바로 신앙적인 성장, 영적 성장이라도 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장성하기까지 성장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시켜야 된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그 번역을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예요. 용기를 먼저 얻을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용기를 준다. 자, 구약과 다르죠. 구약은 선지자, 선견자, 그분들은 절대적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아주 순종하며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어떤 예언이 뭐 정확하다 해서 그 사람 말 꼭 들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 시대는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거는 다르다, 시대가 바뀌었다, 우린 신약이다, 은혜 시대다. 모든 자가 회개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 예언의 어떤 특징, 어떤 기능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분들의 어떤 그분이 훌륭해도 예언을 잘해도 그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많은 경험했어요. 이 사람 괜찮은 분인데 자기가 갑자기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구분이 된 거예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딱 분별이 된 거죠. 그럼 저것은 그냥 치워버린 거죠. 내가 듣고 뭐지 이게 아니고 이건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면 애매하면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용기가 주어진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용기를 줘야 되나? 그죠? 권면한다, 이것이 다른 번역이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희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지 못했던 거, 구약시대 때 속해 있던 어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짓눌려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살 수 있게 돼요. 율법의 어떤 요구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룬 거죠.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은 그 능력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 새로운 계시적인 지식들, 새로운 말씀, 신약의 말씀들,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제는 죄인이었을 때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저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바꾸면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이, 이 복음의 은혜는, 이 말씀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 희망이요, 희망. 이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해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이 예언의, 이 신약의 예언에서는 용기를 먼저 줘요. 용기를.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가요? 본인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언을 들으면 굉장히 광대한 예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런가요? 막 그래. 주님 보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죄인의 어떤 마인드 속에 있을 때에 그렇게 나를 정의했던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요?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하고 있을 거야. 진짜요? 하고 있을 거야. 시간 지나면 하고 있어 이미. 놀랍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보고 있어요, 가능성을. 그래서 예언을, 이 신약적 예언은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거,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저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책 안 좋아하는데요. 나중에는 잘 읽게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어, 시점이. 그런 거, 내가 못했던 건데 잘하게 돼.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가 막 많습니다. 나 돌대가리인데 어떡하지? 나 꼴등했는데요. 시험 좀 보여줄까? 꼴등했는데.
땀 흘리지 마. 그게 아니라 주여, 당신은 천재고요. 예언합니다. 나중에 되면 뭔가 갑자기 뻥 뚫리게 되죠. 예, 예언의 말씀처럼 그걸 믿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돌대가리가 이제는 천재가 돼가지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천재로 봤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혜자로 내가 불렀어요. 다 그랬는데 그 말씀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 예언의 말씀 나를 확 땡겨버려요. 그래서 예언을 듣고 내가 그걸 기도해야겠죠. 예언 듣고 뭐 다 되겠네 뭐. 아니요, 기도해라고. 예언의 말씀을 믿으라고, 붙들고 내가 기도하라고, 품으라고. 듣고 흘려버리고 좋은 소리 하네, 그게 아니라 예언을 듣고 난 자세는 그겁니다. 태도는 내가 붙들고 계속 기도해요.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천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난 천재입니다, 돌대가리 아닙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준다. 용기를 준다.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를 준다. 용기와 위로. 이 신약시대의 예언의 큰 특징, 용기와 위로. 위로. 왜요? 혼과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혼이 구원받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을 계속 바뀌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서요, 이 혼과 육신의 어떤 실망이 있어요. 혼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막 쌍욕 날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죠? 물인 줄 알고 소주네. 술 마시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연약함 때문에, 약함, 육신의 약함. 육신은 그런 거 막 땡기거든요. 어둠이 막 땡겨, 막 어둠이. 그것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혼, 말씀에 그만큼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씀을 진짜 먹었지 않았다는 증거. 내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한 부분은 바뀝니다. 그래서 열매로 이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게 싫어지게 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더라도 이것이 즐겨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려고 막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먹으면서도 껄끄러워. 알아 이제. 혼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아예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혼이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쉴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망이 와요. 낙담이 와요. 신앙생활에서 낙담이 오고 시험 들고 막 나 자신 짜증이 나거나 왜 이러냐, 변화 안 되냐, 그럴 때에 예언은 어떻게 해요? 위로를 줍니다. 상대방이 위로 줍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보십니다. 울어. 나 어제 술 처먹었는데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물론 다 끊고 중독 다 끊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다 달라.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잣대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평가하면 절대 안 돼.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너무 최선 다하고 있는 거야. 최선 다하는데 여전히 막 이 손이 이러고 있는 거지. 주님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이 있어도 너무 정죄하면 안 된다.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다, 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으세요. 혼을 바꾸면, 계속 말씀을 계속 바꾸고 내가 노출시키고 이 말씀에 노출되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계속 품는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겁니다. 주님은 더 거룩한 길로 성도님을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빛이 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겁니다. 담배 냄새 말고요. 할렐루야. 썩은 내 말고요. 그러니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 내가 말씀 잡으면 되지 라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언은 어떻게 해요? 당신 아직 담배 피우고 있군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환상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잘하고 아직 못 끊었군요. 주님이 끊으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에게 그 냄새 풍기고 그 주님 싫어하십니다.
그럼 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씨. 이 형 들으면서 이씨 다시 오나 봐라. 왜요? 충분히 자기 자신이 알아. 충분히 마음에 찔려. 말 안 해도 양심에게 찔려. 저절로 찔려요. 아프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교회에서 또 찔러대. 막 죽겠다는 거지. 그럼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와?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그게 잘못된 예언이다. 환상이 그렇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보는 시점으로 내가 내가 빠져서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담배 피는 모습이 있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십니다. 요거부터 이제 일단은 그런가요? 난 더러운데 주님의 깨끗하게 보십니다. 네, 말씀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많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씩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그 어둠들이 이것이 점점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손이 자유하게 지고 입도 자유해지고 마음의 양심도 아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하여튼 못 그렇군요. 주님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야, 이 더러운 놈아, 아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속 터져. 사실 보면 속 터져. 아유, 내가 이 말씀 다 줬는데 이거 아직 묵상도 안 하고 이거 붙들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뭐 똑같은 죄 짓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답답하지 주님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봤으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을 보는 거죠. 거듭난 영을 보죠. 깨끗한 영을 보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영을 보는 거죠. 새로워진 영을 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독을 내려놓는 거예요. 담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술을 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떨쳐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니까,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어둠이 벗겨지고 진짜 열매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언의 능력이. 이게 신약의 예언이에요. 신약의 예언. 자 보세요. 제가 두드려 맞추겠습니다. 그 예언 아닙니다. 그 무당. 그죠? 귀신들은 두드려 맞추는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위로하는 거래요. 신약의 예언은 용기를 주는 거래요.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결국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너 안수받을 때 예언받은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 네가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거 기억해야 된다. 왜요? 나에게 용기를 주거든요. 예언이 나에게 위로가 주거든요. 젊은 나이에 목회자 돼가지고 담임 딱 맡았는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언 꼭 생각해라. 네 안수 받을 때 꼭 예언했다. 내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 네,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약 시대의 예언입니다. 두드려 맞추는 거기에 여러분이 혹해가지고 딱 용하네. 그 무당집 가야지 뭐. 쌀 던지는 데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너무 바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언에서.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주목적은 용기와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주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자, 그죠? 그렇게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예언을 통해서 성장시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